31절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브람의 변화 단계. 사람은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은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의 근거로 봤더니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브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바로 달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런 기구들이 있죠. 강대상도 만들고 성경도 만들고 십자가도 만드는 것처럼 이 데라라는 사람이 달신을 섬기는데 그런 이런 그 우상을 만드는데 이런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일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뭐 많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끝내는 버림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우연히 내 발로 찾아가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도를 받았냐?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전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면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테니까 나 따라다녀라. 나 믿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 육신의 정.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식장을 간다든지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뭐 친구분들하고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직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을. 오늘 아브라함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아버지도 조카 롯도 모시고 어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따라가는데 여러분 하란까지 딱 왔는데 아버지가 야야야 아브라함아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냥 여기서 좀 있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란에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곳이 누구냐? 어디냐면 하란에는 갈대아 우르와 비슷해요. 문화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생활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뭐하냐? 너 계속 너 이곳에 살래? 내 말을 따를래? 아브라함이 늘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더 이상 못 간다. 나 이곳에서 그냥 살란다. 니만 가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내와 단둘이 가야 되는데 조카 롯을 살랑살랑 꼬시는 거예요. 너 함께 가자. 왜 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 자식을 못 낳으면 누구를 자식처럼 자식 삼으려고 그랬어요? 양자 삼으려고 그랬어요?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고 얄팍한 깨를 부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얄팍한 깨를 부리면서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떠나라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어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성경 찾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랐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꼭 목적이 있어야지만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로 떠나라 그러면은 어느 나라로 갈지는 모르나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할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여러분 일본에 가서 일본이 긴지로 갔었는데 하나님은 일본에서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는 사람을 만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되고 인도를 가게 되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일본이 혹시 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지가 아닐까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지만 왜 일본으로 가게끔 허락했을까? 일본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 교회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걸쳐가는 교회가 있고 내가 평생 머물러야 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걸쳐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평생 머물러야 될 교회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걸쳐가는 교회는 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아서 믿음을 성장하게 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머무르는 그곳에서 이제 영혼들을 살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공급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검다리를 건너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리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했던 교회를 놔두고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를 오게 된 것도 여러분 그것이 평생 내가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이 내가 머물러 수 있는 내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털썩 들어가지고 냄새나는 지하교회라 산골짜기 교회를 털썩 던져놨어.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그건 바보예요. 그것이 아니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서 70, 80, 90 먹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그 교회로 던졌을 때는 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일하라고. 전에 열심히 배웠던 거 일하라고 보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제 영원한 정착지가 돼서 그곳을 일해야 될 그곳에서 일을 안 하고 놀아버려. 왜? 나는 옛날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일을 안 해버려. 여러분 그런 축복은 다 받아 먹었어. 다시 또 일을 해야 돼. 언제까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는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꼬실 때 꼭 아브라함처럼 꼬셔요. 돈이 없으면 돈 줄게, 돈 줄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줘.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아픈 사람은 치료해 줄게, 치료해 줄게, 치료해 줄게.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그거 줄 테니까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살살살 꼬시요. 살살 꼬셔. 그래 데리고 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뻥을 치냐? 그렇잖아.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데리고 다녔다고요? 항상 꼬시면서 데리고 가. 항상 아브라함한테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갔다가 아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머물거리고 있으면 또 자식 줄게, 자식 줄게, 자식 줄게 꼬시가면서 살랑살랑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사람은 속으면 배신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삶의 가치가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께 속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으면 만사형도 다 잘 돼.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속지 말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면서 쫄랑쫄랑 따라가면 하나님은 꼭 여러분 주인이 강아지한테 꼬실 때 항상 먹을 거지 잡아먹으려고 꼬신가? 똑같아.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 나는 거. 그때 산부인과 병원 있었으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하면서 당근을 싹 입에 이어줘. 맛있게 봤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믿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으면 운수 대통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으면 있는 것도 뺏기지만 하나님한테 속으면 없는 것도 생긴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어떠했어요?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달라져요. 자,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뭐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이제 떠나라. 방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절절절절 따라가다가 지금 어디서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5년을 머물렀습니다. 5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따라가려고 이제라도 아버지하고 같이 하란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에이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딱 당근을 줬다고 그랬죠. 아까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자식 줄게. 걱정하지 마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따라갔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아직 살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고 아버지 테라는 이제 하란에서 살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을 하나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갔어요? 안 버리고 갔어요? 안 버리고 또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100% 믿었어요? 90%만 믿었어요? 90%만 믿었어요. 90%만. 90%만. 이것이 문제예요. 90%만 믿는 거예요. 90%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겠냐고요. 왜? 믿으면 가기는 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혹시나 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혹시 거짓말 같기도 하고 참말인 것 같으니까 가다가 안 따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하란에서 5년 동안 살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꼬시 일러. 야, 빨리 가자. 이제 시를 안 갈래요. 그러니까 야, 너 자식 많이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 5년 동안 있어도 여러분 사라가 아기가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거든.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의 방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임종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뭘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고물을 내리이다 하면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멘하고 딱 하는 순간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 그러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던 데는 밤에 실패했던 장소예요? 실패를 안 했던 장소예요? 실패했던 장소예요. 밤새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고물을 내리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 아유, 뻥은 나 그거 다 해봤어. 그런 소리를 하지 말어. 응? 뻥을 쳐도 그런 뻥을 치냐고. 나 그대로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렇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뭘 믿었다? 말씀을 믿었어요. 신목사는 못 믿을 망정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고 성경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친척을 다 두고 떠나가라고 했는데 짜투리를 꼭 데리고 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직도 불신자의 단계, 아직도 사람이 100% 변화되지 못해. 롯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손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혹시나 아들이 없으면 이걸 대신 아들로 삼으려고 얄팍한 생각을 해. 하나님 이걸 알까 모를까?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짓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뭘 했다?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다.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일날 일장에 가자기도 나는 안 돼. 주일날 손자 손녀들이 100일 잔치 한다 해도 나는 안 돼. 고향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여행 가자기도 나는 안 돼. 왜? 교회 가야 되니까. 아유 너만 예수 믿냐? 그래도 안 돼. 이런 믿음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야. 아직도 친구 고향들이 놀러 가자면 아유 이번 주일날은 내 교회 못 가요 목사님. 아유 내 조카가 결혼식을 하니까 교회 못 가요 목사님. 내 손자 손녀가 결혼 100일 하니까 나 못 가요 목사님. 아직 뭐 하는 사람이야? 세상의 때를 못 벗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21세기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때를 벗고 오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 아멘. 응? 어떤 일수도 주일날 기어서라도 나는 예배당에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성도만 왔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은 와서 신고식하고 가더라고. 참 그러면 뭐 써. 다른 교회에서 암만 신앙생활 잘했어도 새로운 곳을 딱 만났던 곳에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목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이야, 그런 믿음. 우리 목사님이 눈물을 쳐본 정말 존경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러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뭐 예수 찾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주일날 너만 예수 믿냐? 나는 너보다 더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다. 그래도 나는 예식장 있으면 결혼식장에 가고 새끼들 온다 하면 나는 가고 나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게 물들으면 안 돼. 새끼들이 온다고 그랬다. 이놈의 자식들아, 주일날은 오지 마라. 올라면 토요일날 왔다 가라. 이놈의 자식들아, 용돈도 많이 줘야지. 주일날 가서 흥도 많이 하지. 너희들이 주일날 오지 말고 언제 와? 토요일날 와. 토요일날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용돈 좀 많이 가지고 와라. 왜? 하나님 만나러 왔대. 흥 좀 많이 하게. 이놈의 자식들아,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예수 만나느라 바빠 죽겠는데 찬양하고 춤추려고 바빠 죽겠는데 왜 주일날 온다고 그러냐. 이놈의 자식들아, 아프더라도 토요일까지만 아프고 안 아파야 돼. 너 아프고 싶더라도 주일날은 안 아프고 어려부터 아파야 돼. 하여간 주일날은 무조건 만사형통의 축복의 날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진짜 예수쟁이. 뭐 사람이 많고 적고 뭐 없어. 아이, 뭐 큰 교회 다닌다고 치고 나 이름도 몰라주는 목사 뭐하게. 내 이름도 몰라줘. 나 이름도 안 불러줘. 그래도 사랑은 뭐요? 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이름 불러준 사람이 최고 사랑스럽지. 잠깐만 더 보고 칩시다. 아브라함 특징은 무엇이냐? 가는 곳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엇이 다시 회복된다? 따라서 기도가 회복된다.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짓말이요. 예배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요?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요. 봅시다. 창세기 12장 8절.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흐싸 눈만 뜨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꿔져. 사업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아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망하라고도 망할 수가 없어. 망하는 것이 기적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면 만사형도 무조건 축복입니다. 돈 따발이 하늘에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건강 모르고 만사형도 하는 말 다 잘 돼.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와. 애들이 무조건 잘 된다니까. 무조건 옷도 사지 말라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못 사가지고 한정해. 아, 이런 기적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다니까. 자,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죄라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다. 인격이 달라. 전에는 내 건 하고 살았더니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더니 누가 이래도 감사하고 누가 저래도 감사하고 생각이 달라져. 욕심이 없어도 오직 예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잘 섬길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을 꼭 여러분 연세 드시면은 여러분 요양원에 보낸 것만 성공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도 축복이지. 할렐루야 하면. 응? 우리는 요양원 짓지 말고 교회에서 섬기자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2층 만들어가지고 한 층으로 다 연세 드시면서 밥도 먹고 아침에 밥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에 밥 해주자고. 응? 그리고 차도 모시다 드리면 되지.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건 못하냐고. 한 층은 오지 커피숍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놓습니다. 탁구도 치게 하고 당구도 치게 하고 그런 장소 얼마 좋아. 생각을 다 밝게 하면 돼.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독한 롯이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다 가져가거라. 다 가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부자가 된다.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좋고 좋아해서 애굽으로 싹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바로 왕이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야야 이건 누구냐 이 아가씨. 이렇게 이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 내 동생입니다. 그래 시집 갔느냐.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주면 어떻겠냐. 모시고 가십시오.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어. 어떻게 죽을까 봤어. 그래 이제 데리고 갔어요. 큰일 났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에 그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 눈을 파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마누라를 이렇게 내서 내가 팔아먹었습니다. 한번 용서.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여러분 이 새끼야 너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이 절대로 혼 안 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봐줘. 아멘. 예배드리면 봐줘.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었다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쁜 짓 했다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일날 안 나오고 다른 데 가서 친구들하고 춤추고 놀면서 이런 거다 끙끙거리지 말고 무조건 뭐하자.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보따리 준다. 돈 보따리. 어떤 일이 생겼냐. 벌써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부자가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부자했던 말이 한 군데도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부자가 됐어. 희한하게 부자가 됐어. 어떻게 됐냐면요. 아브라함이 콧물 흘러가면서 죄를 지었지만 한 번 봐주세요. 내가 나쁜 놈이면 내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내 마누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을 바로 궁에 딱 보내가지고 큰 재앙을 내렸다 하니까 여러분 어떤 재앙일까. 새끼들이 죽었다는 거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재앙은 가족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힘든 재앙이 뭐예요. 부모 앞에 자식이 죽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없어. 그래 틀림없이 장자들이 다 죽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 왕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술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이쁜 아가씨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이쁜 아가씨 이가 섬기는 그 신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는 빨리 보내라고. 그래 빨리 가라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여기 신재판 악한 것들이 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냥 보내면 재앙이 또 옵니다. 그래서 재앙은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은보따리를 줘가지고 보내면 그 시인 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따리를 줘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금을 한 주먹 두 주먹 주는 것이 아니라 덤프트로 여기다가 하나를 태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한 차는 금덩어리 덤프트로 한 차는 은으로 금 하나, 또 소를 한 몇백 마리 줘. 양은 또 몇백 마리 줘. 이러면 되겠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주라. 그래서 양이고 소고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팔찌 목걸이 막 산더미처럼 줬어. 얼마나 많이 줬으면 따라서 합시다. 부자가 됐다네.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창세기 13장 1절부터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와 그의 아내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이 은과 금이 뭐였더라? 풍부했더라. 이것은 풍부한 것이 하루아침에 새끼 나가서 풍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의 왕이 금은 보호와 음은 보호와 각양각색의 보석들을 산더미 소는 막 몇천 마리 주고 막 양 몇천 마리 주고 거리가 말은 몇천 마리 주고 부자가 됐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여러분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식솔들을. 그래서 몇 명을 훈련시켰다고요? 318명. 그렇죠? 훈련을 시킨 거예요. 300. 여러분 3명 계산해봐. 300명. 야 마누라하고 또 신랑하고 둘이 짝짝하면 몇 명이요? 600명이요. 그러면 둘이만 살아. 새끼 낳아야지. 아들 낳았어. 그러면 몇백 명이요? 900명이요. 또 딸 낳았어. 그럼 몇 명이요? 응?
1200명이요. 그럼 둘이만 나 하나 더 낳아야지. 또 하나 더 낳았어. 그럼 몇 명이요? 1500명? 또 낳았어, 또 낳아, 또 낳아. 넷씩은 낳아야지, 기본. 우리 엄마도 기본 4명 낳던만. 몇 명이요, 그러면? 그러면 다 4명만 하고 대개서 한 5명 낳아야지. 또 낳았어, 그러면 몇 명이요? 2100명이요. 그러면은 나만 있어. 또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지. 그럼 몇 명이요? 400명. 최소한 4천 명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4천 명을 거느리고 살았어.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3천 명만 계산하고, 3천 명 반 먹여서 먹이려면 쌀이 몇 가마가 됐을까? 소 몇 마리 잡아야 돼? 어정중에 부자 돼가지고는 3천 명 거느리도 못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가 이라 가와스레베노베 캔데스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